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칠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곳에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또 구걸을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도 좀 행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권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복권을 사서 이걸 어디에 둬야 될까?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보니까 자기 옷이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호주머니도 찢어져서 그곳에 넣을 수도 없고, 또 집에 보관하자니 내가 잠시 동안 누워 있기도 좀 누추한 그런 곳에서 누구나 혹시나도 그것을 가져가지는 않을까, 또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와 같은 마음에서 그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그 깡통에다가 이 복권을 단단히 붙여서 가지고 다니면 안전하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그 깡통에다가
복권을 단단히 붙여서 가지고 다니면서 드디어 복권 추첨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너무나 놀랐겠지요.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깡통을 들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강가 주변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러고서 그 깡통을 힘있게 강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뒤돌아서 집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아차, 그곳에 내가 복권을 단단히 붙여놨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그가 고백하기를 거짓팔자가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내 운명이 어떠니 팔자가 어떠니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체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기회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 당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과 요건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열어서 더 좋은 소망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나와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루스드라는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약 2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는 양의 물이라는 뜻을 가진 군사도시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미신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마비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진뱅이로 나와 있지만 원래의 올바른 의미는 지체 장애인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도저히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되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차별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가족들로부터 또 이웃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처와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다 끝났다. 이제는 소용없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재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에게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마음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이미 그 마음 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구나. 그리고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의 확정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 장애인도 아마 두 번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은혜를 받고 그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9절 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 지체장애인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들었다는 것이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니까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빨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제비가 그 틈과 틈 사이에, 지붕 틈 사이에 이렇게 제비 새끼를 낳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 어미가 이 먹이를 물고 오니까 그 제비 새끼들이 거기 한 10여 마리 되는 것들이 막 입을 있는 힘껏 다 벌려서 놔달라고, 내 입에다 좀 넣어달라고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입을 벌리면서 막 아주 막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까. 오늘 이 지체장애인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포할 때에 말씀을 잘 전했네, 못 전했네, 설교 어떠네,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처럼 생겨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편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콩을 넣어서 밥을 해줘요. 그럼 편식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골라내요. 아이고, 예, 하나하나 다 골라내요. 반찬을 맛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당근을 싫어해. 당근이 들어있어. 당근을 골라내고. 편식하는 아이들은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 이게 골라내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어떤 영양의 불균형이 오게 되고 나중에 발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편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 예스. 응답의 말씀, 예스. 치유의 말씀, 예스. 죄에 대한 말씀, 패스. 회개에 대한 말씀, 패스. 헌금에 대한 말씀, 패스. 전도에 대한 말씀, 패스. 봉사에 대한 말씀, 패스.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고 이것은 내가 거부해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든지 예스가 돼야 돼. 아멘이어야 돼.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인 거예요. 특히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반박하려고 비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과 즐거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지역의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람과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은혜 받고 주께 돌아와서 이와 같이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려고 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늘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봐야 되고 내 허물을 봐야 되고 내 잘못을 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서 정결케 되고 주 앞에서 내가 바로 살겠다는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내가 섭취를 하고 나머지는 거부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에 냉랭하기로 소문난 권사님이 있었대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얼마나 냉정한지 찬바람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게 증거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어떻게 왜 눈물을 흘릴까? 그러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에 그분을 따로 담임 목사실로 불러서 얘기를 해봤어요. 권사님, 혹시 가정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우셨습니까?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연습곡을 봤거든요. 그 연습곡 주인공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데 드라마로 인해서 눈물 흘린 것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연속극을 배워서 눈물을 흘려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연속극보다 못한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찔려서 우리가 내가 가슴을 치기도 하고 내가 울기도 하고 내가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휘둘리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돋보기처럼 그 돋보기가 집중되어서 한 곳을 가르칠 때에 그곳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다 빨아들이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청소할 때에 청소기가 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는다면 오늘도 우리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중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중반절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지체장애인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청종을 하는지 열심히 들었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이 지체장애인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지체장애인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까? 그것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정말 한마디를 증거하면 10마디를 흡수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 막 은혜를 받는 게 막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흡수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하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루해서 몸을 비비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의미 없이 고개만 끄덕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이 지체장애인만큼은 정말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눈이 마주치고 그 속에서 막 불꽃이 튀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날 약 3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러면 증거되는 모습을 보면요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이 비비 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졸린 눈을 억지로 뜨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딴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각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좀 멀은 것 같죠? 제가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여요. 작은 사람이요 더 잘 보여요. 더 집중해서 보거든요. 잘 보여요. 여러분들이 눈만 봐도요 지금 저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무나 잘 보여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막 주님의 말씀을 막 집중해서 들으면요, 정말 저도 막 그 마음이 더 뜨거워서 더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그런데요, 자꾸 이게 눈이 풀려지고 딴 데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정말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인데, 이 말씀이 저렇게 받아야 할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많이 마음이 심란해지기도 해요. 그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했다고 그래요. 570장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을 한 거예요. 1절을 잘 찬양 드리고 2절이 어떻게 돼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이와 같은 찬양이에요. 그리고 3절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이와 같이 3절이 시작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눈을 감고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하다 보니까 못된 새들 노래하는 아침, 3절 4절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막 다들 우느라고 막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끝까지요 눈을 감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4절까지 다 부르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못된 셈은 어떻고 잘난 셈은 어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찬양드리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진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도 여러분들이 그냥 허투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내가 빠져서, 정말 이 찬양이 주님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이 드리는 찬양 제 마음으로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앞에 영광 돌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는다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으로 보는 것이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와 눈과 눈이 마주치고 설교자와 함께 눈이 마주치면서 그곳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뜨거워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므로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는 사람, 주의 종도 주목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설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후반절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지체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속에 뭐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무엇으로 시작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지체장애에게도 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밤새도록 토론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 그냥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
아우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 야, 저 부분은 회복될 만한 믿음이 있고 저 부분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저 부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의심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침상에 누인 나병 환자를 사람들이 떼매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20절부터 20절의 말씀인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옷가만 만진다 할지라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바로 이거예요. 바로 믿음이 전제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지갑을 가지고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그 속에 돈이 없어요. 그 지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찬이 맛있게 차려져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맛있는 것들이 너무나 차려져 있어요. 그러나 먹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세요. 교회에 나와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빈털터리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야, 네 믿음을 보니까 내가 예산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 충남 가지 말고 우리나라도 가지 말고 그냥 예산까지만 가자고요. 예산에서 너무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정도만 돼도요 못할 일이 없어요. 못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예,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지체장애인의 심령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자, 지체장애인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이 전할 때에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걸은 거예요. 그리고 뛴 거예요. 만일에 이 지체장애인의 생각 속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요. 그동안 내가 걸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해 봤겠어요. 안 돼요. 다 틀려요. 안 돼요. 그랬다면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고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지만,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난 거예요. 걸은 거예요. 뛴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확실하게 주님의 기적이 보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셔요. 나는 못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걸어요? 내가 어떻게 뛰어요? 내가 평생 못 해왔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도시의 정육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대요. 정육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매연과 더불어서 불길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소방관들이 막 소방차를 가지고 다 달려왔는데 얼마나 그 불이 맹렬하게 타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에서 물을 쏘면서 그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소방관들이 자칫 잘못 그곳에 들어가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작전도 짜고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 소방차 한 대가 휙 하고 내려오더니 그냥 그 건물을 문을 치고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나오더니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도 야, 저분들이 저렇게 구조를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같이 구조를 해서 사람들을 구해냈대요. 나중에 시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 용감한 사람들을 시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시청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시상을 하면서 불렀어요. 혹시 시장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청할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팀장이 한 말이, 시장님, 저 죄송하지만요, 우리 그 불자동차 브레이크 좀 새 거로 바꿔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소방관의 임무가 분명히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하는 게 본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맹렬히 타기 때문에 그곳에 주저해서 들어가지 못할 때에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차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이걸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내가 판단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순종할 게 없어요. 말씀을 받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 주시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봐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와 같은 믿음을 주면요, 믿음으로 실천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상식적으로 되어질 일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한다면 그곳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저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 이와 같은 확신이 들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뛰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질병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참된 자유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체장애인이 기회를 잘 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가 치유와의 은혜까지 힘입게 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 보십시오. 이 지체장애인을 고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역전시키길 바라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